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안전함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주신 것 또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에 가능한 것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73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그 땅에 들어가 차지하리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기억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켜라라고 말하며 그리하면 너희는 살고 번성하리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을 때의 상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한다면 벌을 받는다라는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길이 결국은 그 사람을 살린다라는 뜻에서 모세는 말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절로 이어집니다. 광야 40년은 길을 잃고 헤매는 시간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방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여기서 낮추신다는 것은 스스로 괜찮게 여기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내 힘이면 충분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나의 혼자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 태도를 바로잡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와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여전히 남아있었던 것은 눈에 보이는 것에 기대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는 삶의 태도가 습관이 남아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불평했고 물이 없으면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며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의 시간 속에서 다시 배우게 하셨습니다. 너는 무엇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이냐? 너희가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것은 누구의 능력이냐? 이 질문을 통해서 다시 점검하게 하신 것입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기에 편한 곳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보호가 끊어진 곳도 아니었습니다. 옷이 해지지 않았고 발이 상하지도 않았으며 흔들리게 하셨지만 결코 무너지게 하는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순간을 경험할 때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우리도 잘 살아가다 보면은 인생만사 새옹지마라고 하는 말처럼 번성하게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고 기대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곤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내가 무언가를 그렇게 잘못해서 그러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인생은 아무 뜻 없이 흘러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 누군가를 의지해야 하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깨닫고 점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분명하게 붙들고 계십니다. 지금은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광야에서 그들이 생활했었던 이유를 더욱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본문 3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하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들을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줄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배고픔을 겪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배가 고프면 여유가 없어집니다.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고 마음이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배가 고프다고만 이러한 상황을 겪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힘이 들 때, 형편이 어려울 때, 마음이 지칠 때 이러한 상황을 겪곤 합니다. 반응을 보이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랬습니다. 애굽에서 고기라도 먹었는데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바로 풍성한 잔치를 그들에게 베푸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그들에게 하루치 먹을 양식일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그들에게 하셨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있어야 사는 줄 알았습니다. 먹을 걸로만 사람의 삶은 충분하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창고가 차 있어야 안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바꾸고 싶어 하셨습니다. 너희를 살게 하는 것은 음식만이 아니다. 너희를 살게 하는 것은 나의 말씀이다 라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서 하늘에서 양식이 내렸고 그 말씀 한마디가 그들의 생명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음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매일 아침 나가서 하루치의 만나를 거두어야 했습니다. 내일에 먹을 것을 미리 쌓아둘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봐야만 했습니다. 이 훈련은 단순히 그들에게 식사의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의 문제였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비슷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살림이 빠듯해지고 몸이 약해지고 계획이 흔들리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지 아니면 내가 세워둔 계획과 준비된 것들에 더 기대고 있었는지 말입니다. 형편이 괜찮을 때는 이러한 마음이 잘 드러나진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근심 걱정 없이 살고 있는 그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손에 쥔 것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면 우리의 정말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순간을 겪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는 무엇으로 살고 있느냐? 무엇이 너를 지탱하고 있느냐? 이를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는 이 지점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음식은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지나가기에 충분한 만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몫으로 그날을 살았습니다. 내일을 통째로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한 걸음씩만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보다는, 우리의 삶의 전체 모든 순간들을 다 보여주시기보다는 대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버틸 수 있는 용기를, 오늘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오늘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말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겪는 힘든 시간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믿고 내 계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광야로 지나가게 하셨는지를 설명합니다.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우리가 보통 자녀들을 훈계하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더욱더 분명하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부분들을 지적합니다. 광야라는 것은 단순히 이러한 맥락에서 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책임지시고 다루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기대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그들의 삶 가운데에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훈련하시고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단순히 그 모든 과정들을 건너뛰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서두르지 않으시고 시간을 두고 그 필요한 과정을 꼭 겪게 하십니다.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을 동시에 묵상하면서 이와 같은 생각이 너무나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내가 지금 있는 그 나이대에 하나님이 겪게 하시는 훈련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들을 겪어가고 있고 이미 겪어왔으며 우리가 바라보는 다음 세대들은 이제 그 경험들을 이제서야 쌓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 우리에게 때때로 힘든 순간들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분의 능력으로 그 모든 시간들을 맞게 다 견뎌내게 하셨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우리의 마음을 줄이시며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꾸준함을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맡은 일을 끝까지 해내는 법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익히게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맡은 일이 작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를 지키시는 훈련을 시키시며 결과가 당장 드러나지 않더라도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도록 하시며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멈추지 않게 하시며 사람을 탓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먼저 마음을 열 수 있는 그에 맞는 상황을 통해서 훈련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선택들이 우리에게 삶 속에서 쌓이고 그 과정을 우리가 묵묵히 잘 견뎌나가다 보면 이제는 우리 삶 가운데 나의 생각, 주변의 환경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분명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더욱더 성장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속도가 느린 것 같아도 우리가 힘든 과정을 겪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도 그것은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이 조급해서 어떻게든 열매를 빨리 맺고 싶어 합니다. 전도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이 빨리 오고 싶어 하고 성령의 열매를 내 삶 속에서 빨리 맺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빨리 그 확실한 변화를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결과보다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나의 성과보다는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정직하게 해내는 것, 흔들리는 마음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털어놓는 것,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 한 번 더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
그런 하루하루가 쌓일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이런 것이구나를 깨달았고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도를 맞추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지 않도록 방향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은 느려 보여도 괜찮습니다. 눈에 띄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중이라면 우리는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일을 중간에 멈추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힘든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때로는 부족함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잡고 우리를 떠나셔서 그런 상황들을 겪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낮아진 자리는 밀려난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등을 돌리신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 나의 능력, 나의 생각, 내 주변 사람들, 환경, 그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지금 낮아 보이는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하게 붙들고 계시고 눈에 보이는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낮추심 속에 숨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을 알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낮아 보이는 시간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형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드는 성도 되게 하소서. 두 번째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오늘 주어진 자리에서 끝까지 충실하게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